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taste the good word of God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의하시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 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이들이 그 말씀과 화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으며 듣고 또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먹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른 곳을 찾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의 내세의 능력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귀하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전에 처음에는 이 말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이 무엇이 그게 잘못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도를 알고 나면 과연 우리가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할 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비록 그가 아들이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우리와 같은 죽어야 하는 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됐고요. 그래서 마땅히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고 그를 믿는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죽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 아래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의 즉 아브라함의 모든 천하 만민을 사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에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앞에서도 지금 나왔으므로 인자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들을 다 사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 오시면 인자의 살과 피로 천하 만민을 모두 사게 된다라는 것이 멜기세덱이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신다라는 뜻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다른 말들도 또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거의 모두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로 들리면 주님이 주님이 길인데요. 오는 길도 되고 가는 길도 된다라는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예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자, 이제 마땅히 시간이 지나서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를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가 자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회유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꼭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기는 하는데 먹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맛을 보러 또 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를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단단한 식물이 아닌 젖이나 먹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자, 젖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공의의 말씀에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에 대해서 진짜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완전한 자의 것이니 판단의 연습과 연단에 의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이니라 그랬는데요. 완전한 자들이란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연습과 또 연단이 되어서 그들은 선도 또는 악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나는 선이 싫어, 악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태초의 말씀, 이게 초보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떠나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다시 기초를 닦지 말라.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을 아래로 던지라. 위에,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 위에라고 썼는데요. 위에 하나님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서요. 물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데요. 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던지라 그랬는데요. 우리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자, 그러므로 떠나라는 건데요. 태초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태초를 떠나라는 건데요. 여기서 태초는 초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다시 기초를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초를 닦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아래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아래로 던지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이니 돌아서려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태초의 말씀은 약속이고 율법이고요. 그런데 너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예수를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의 초보에서 떠나서 완전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즉 처음과 나중 율법과 복음, 좀 케루브가 하나가 된 것으로 들어가라는 것인데요. 다시 기초를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 그림자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아래로 던지라. 죽은 행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구약에서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다 제사를 드렸어요. 매번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고 해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죠.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나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얘기는 이미 십자가의 사역이 끝나고 다시 사셔서 40일을 마치고 올라가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죄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가져가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죄에 관하여는, 이게 페리는 뭐뭐에 관하여였는데 죄에 관하여는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다. 누구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운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들이 그 새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다시는 저희들에게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은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던지라는 거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던지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대답을 잘 하려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양쪽에 다 걸어놓고 여기서 묻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전부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아니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거든요. 자, 1절을 읽고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버리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이 되면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모로 가야 되겠죠. 자, 2절인데요. 씻음과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아래로 던지라. 또 아래로 던지라는 게 또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다 좋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라. 완전한 데 나가라. 이 완전한 데 나가라는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침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수도 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이거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우리 이거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밥티즘이죠. 밥티존데요. 이게 타발인데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밥티즘 심례라고 썼는데요. 타발은 이게 뭐냐면 모던 강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르침인데요. 라메드예요. 라메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이냐면 성소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씻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은 라메드는 소머리 가르침을 말하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말하고요. 그리고 안수는 죄 지을 때 그 제사 지낼 때 죄 짐승에게 안수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500여 문도가 봤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부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고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심판은 그냥 단순한 세상의 끝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심판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은 두 번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에 의한 심판과 둘째 사망에 의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씻는 것은 성막 앞에 물두멍에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셨으므로 막연하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마르다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도 공중재림도 둘째 사망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신 해석은 이미 앞에 1절에서 설명이 되었죠. 자,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할 거다라는 거죠. 할 거다는 거. 만약 허락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것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의 기초를 다시 닦지 않게 되고,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것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래로 던지게 하시고, 씻음과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율법적 구약적 교훈을 아래로 던져버리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이제 이게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저도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율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허락이 된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그렇게 허락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아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위치에 들어오셔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절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죽어야 하는 것이 더 절박한 이유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대성물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이유를 아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도 자기가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지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셨으니 지체들을 위해 죽으시면 사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를 알면 반드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면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피시 하기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무력하게 된다. 한 번 비춤과 하늘의 은사와 거룩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앞에 여기 이제 무력하게 된다라는 말은 4절에서 해석이 안 되고 다음 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무력하게 된다라는 말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빛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동료가 되는 것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보고 이제 타락했다든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맛보고 무력하게 되면 또 맛보고가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무력하게 된다는 말은 6절에 가야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맛을 보는데요. 먼저 무력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 전제적으로 무력하게 되는데 이제 타락하면 무력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비춤을 맛보고 맛을 보는 것과 먹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 옆에 가서 하나 이렇게 먹어보는 건 맛보는 건데요. 그 맛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온전한 식사로 먹어야 내 안에서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맛을 봤어요. 맛을 본다는 거는 뭐 큰 덩어리를 먹는 것도 맛을 보는 거겠지만 되게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을 보는 것과 먹는 것과는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만 보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에 참배한 바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함께 참여한 자라는 말은 케루브가 이씨와 형제라는 것도 알고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쪼개진 고기가 한쪽은 이씨요 다른 한쪽은 친구라는 것도 아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생선을 이렇게 있잖아요. 쪼개잖아요. 그죠? 고기를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동료예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씨와 동료 사이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횃불이 지나가서 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된 상태를 맛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가는데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능도 맛보고 영원할 것도 맛을 봤어요. 자, 그리고 선한 것을 맛을 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맛을 봤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맛을 봤어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맛을 본 거예요. 다 맛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맛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바인 것을 맛을 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맛을 본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도 맛을 보았다라는 거고요. 맛을 보았다는 것은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먹지 않았으니 소화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맛만 보았다라는 말이고요. 이런 상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맛만 보고는 더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이유는 맛의 기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기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입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입의 기준이 되었으니까 내가 맛이 있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둥이에 맛있는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게 되니까 선생을 많이 두게 되는 거죠. 자, 6절인데요. 떨어진 자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떨어진 자는 무력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와 연합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본보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력하게 된다는 말을 여기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자는 무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못 박아서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본보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겠다 이런 뜻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과 타락한 자들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자, 맛보고 참여하고 선한 차바의 말씀도 맛보고 영혼에 대해서도 맛을 보았는데 타락, 곧 떨어진 자들이 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하여 연합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새롭게 할 수 없다, 무력하게 된다는 말은 4절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스스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맛을 보고 먹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너무나 명백한 유대인들이고요. 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맛을 봤으면 이거 이상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못 박아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의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더니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맛을 봤어요. 다 맛을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등을 돌렸죠. 그러면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이 똑같은 거예요. 맛을 봤는데 자기 게 안 되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유대인들이고요. 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꽝이 되겠죠. 자, 이제 7절인데요. 땅이 자기 위에 종종 내리는 비를 마시고 경작자에 의해서 그에게 적합한 풀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땅이 마셔요. 그 위에, 땅 위에 자주 내리는 오는 비, 그리고 나아요. 뭘 낳냐면 적합한 이게 풀이에요. 풀은 에세브를 말하는데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작자에 의해서 적합한 에세브 율법을 낳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땅이 비를 종종 내리는 비를 마셔요. 땅이 마셔요. 근데 우리가 뭐 마신다라는 표현을 그런 말을 써요. 이제 자동차가 8기통이나 뭐 지금 우리나라에 8기통이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8기통짜리가 옛날에 기름값이 갤론에 25전 할 때 이때부터 차들이 엔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이가 5,700인데 8기통 차. 이게 타고 가면요 진짜 10마일도 못 가요. 기름을 줄줄줄줄 마셔. 그래서 영어로도 이 표현이 그거야. This car drinks gas. 차를 기름을 마신다는 거야. 그 땅이 비가 오는데 쫙쫙 잘 스며들어. 그러면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요. 종종 내리는 그 비를 마셔요. 그리고 경작자에 의해서 그럼 경작자에게 적합한 풀을 만들어요. 풀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합한 풀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땅은 아다마를 말하는데, 물론 이제 개라고 했는데, 개를 에레츠로 번역을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는 물을 마시는 거니까, 뭐 에레츠가 마실 수도 있지만, 역시 아다마라고 보는 거고요. 아다마를 말하고 땅이 그 위에 종종 내리는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이 마시고 경작자에 의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풀, 채소, 율법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데요. 땅은 너무나 명백하게 근본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인데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땅에 에레츠에 비를 주시는데요. 때때로. 근데 어떤 때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비와 니른비를 주시면 모으는데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말씀에 의해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 부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신 자가 경작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율법이 되면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부음을 모으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인데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하면 버림을 받고 저주가 되고 준비된 끝에 타는 것으로 연합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져와요. 뭘 가져오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오면, 그럼 이제 종종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경작자에게 적합한 풀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준비된 끝, 타는 것과 연합하는 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은 항상 타는 거죠. 자, 땅 아담아가 가시와 엉겅퀴를 줄 거다라는 말은 이미 창세기에서 설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자,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먹을 게 밭의 채소인데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 말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코로 먹는다는데, 코로 뭘 들어갔죠? 영이 들어갔죠? 그러면 땀이 흘러야 영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라는, 식물을 먹는다는, 떡을 먹는다는 거고요.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땅이 아담아가 뭘 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는 거잖아요. 먹을 건 채소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대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은 거고요. 멸망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풀을 먹고 얻을 것은 사망과 죽음뿐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떡과 포도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대로 맨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떡과 포도주인 줄 알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그런데 확신하는데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더 좋은 구원을 가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이 다시 돌아가는 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적합한 채소를 내는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뭐라고요? 타는 것으로 연합하게 되는데요.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그게 떡과 포도주인 줄 알고 먹고 자꾸 자기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타는 것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9절인데요. 그런데 확신하니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더 좋은 구원을 가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설득하다라는 말은 확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확신한다. 그런데 너희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페리는 몸에 관해서는요, 보다 나은
더 좋은 구원을 가진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이 이제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젖 먹는 자로 돌아가는 것이, 장성한 자, 즉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어서 젖이다 먹는 자가 되어 돌아가는 것은 결국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떡과 포도주로 알고 처먹는 일이 되니까 또 망하게 되는 건데,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은 더 좋은 구원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타는 곳으로 끝을 낼 것이지만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부음을 얻어서 더 좋은 구원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그랬어요.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구원보다는 더 좋다는 건데요. 구원은 모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모든 자가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모두가 다 결승전에 들어가요. 근데 결승선에 들어가는데 결승선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얻는 자가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구원이 곧 뭐냐면 둘째 사망에 미리 들어가는 것도 그거지만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그것이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더 좋은 구원을 이제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치 아니었으니 너희 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그의 이름으로 합해 섬김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않으시다라는 건데요.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의 일을 잊지 않는 거죠.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도 잊지 않는데요. 어떤 노동이냐면 사랑의 노동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말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섬김을 보인 것과 그 섬김을 뭘로 보였냐면 거룩한 성도들을 섬김으로 섬김을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으시면 어떻게 망하는 거죠. 우리가 다 실컷 해놨는데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건망증도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일을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치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의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이시고 인내이시고 아니 오직
사랑이신 것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이온이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죄한 천사들을 단 하나라도 잊으시거나 그 일한 수고와 섬김, 어떤 형태의 섬김이었든지 아무것도 잊지 않으시고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한번 비춤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거룩한 성령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차바를 맛보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맛보았어도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더 맛이 있는 것이라 여겨지면 그것을 맛보러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은 뒤로 내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먹지 않은 자는 버릴 것도 없고 맛을 본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먹고 자기의 것이 되었으면 더 좋은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졌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지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 이상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건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떠나가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가 자기께 안 됐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맛만 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으니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지네들끼리 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거기 이 목자는 생명도 없고 거기는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고 거기는 완전 꽝인데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케 하는 것이 없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멸망받기 전에 더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어요. 멸망받기 전에는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멸망 후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유대인들은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는 하야세로하야 지금 여호와의 이름에 둔 그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자가 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맛만 보는 겁니다. 듣고 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맛만 보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것을 먹고 자기 안에 소화를 시켜야 생명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맛만 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하여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숨쉬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